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그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31장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편 설교를 지금 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쭉 종합적으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을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지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전하는 거죠. 모압 평지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출애굽 당시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가 안 된 남자들과 다음에 여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그걸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절 같이 읽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옷도 낡아지지 않았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보살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 하실 수 있지만 금하신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녀가 너희다. 이런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9절에서도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신명기에는 조건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하는 조건을 주시고,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불순종하면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재앙을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불통은 안 되잖아요. 형통이 좋잖아요. 형통.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지 아니한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드러내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나 나타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적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이다.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신명기 28장 우리가 묵상했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30장에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형통한 삶에 대해서, 복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복받는 길이 여기 나와 있어요. 30장 1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복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주도 임한대요.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순종하면, 청정하면,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하기만 하면,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흩어졌다가도 모으시겠다. 네 쫓겨가는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이네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조상들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내게 선을 행하셔서 너를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삶,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11절에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니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너희가 능히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너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먼데 하늘 위에나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들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그러니까 저녁 예배도 제가 참석하고 낮 예배도 참석하고 그랬었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면은 장로님, 권사님, 연로하신 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막 이렇게 하는데 생사화복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주 참 궁금했더랬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근데 여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생사화복이잖아요. 응? 나고 죽는 거 복받고 화가 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을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으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소용없어요. 자살하면 무조건 성환정이 지옥 간 겁니다. 그거. 장로면 뭐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자살은. 다시 말씀드려요. 타살은 그렇다고 타살하면 안 돼요. 타살은 내가 죽였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살은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관으로 감옥에 엄청 오래 계셨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면은 그 사형수들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사형수들은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되는 모습,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놀라운 그러한 간증을 듣고 책을 읽어보는데 야, 참 하나님이 참 멋지신 분이다.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돼. 근데 자살은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 있대잖아요.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생사화복. 제가 오늘 저희 사택 옆에 두릅나무를 한 열 몇 그루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5cm 정도 이렇게 잎이 나와 싹이 나서 자랐길래 그거를 따는데요. 다 작년까지는 그런 마음을 못 느꼈는데 그걸 이렇게 따면서 자르면서 야, 이거 내가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 있죠. 이 싹이 이렇게 자라는 걸 그걸 잘라버리니까 어쩌면 이제 그 위에서는 싹이 안 나고 거기에는 이렇게 마무리될런지도 몰라요. 옆에서 또 싹이 나겠지만 작년까지는 아무 의식 없이 잘라다 먹었는데 그래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동식물은 다 마련해 주셨거든요. 식탁으로.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동식물을 다 우리가 거느리고 먹을거리로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미안할 거 전혀 없어요. 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잖아요. 가축 길러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부추하고 두릅나무를 좀 심어놨어요. 부추는 손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 옆에 풀만 좀 뽑아주면은 계속 잘라 먹기만 하면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자르면 되거든요. 이 두릅나무도 그냥 잎이 나오면 순이 나오면 잘라다 먹기만 하면 돼. 그거 거름 같은 것도 별로 필요 없이.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요 죽은 것 같아도 이게 나옵니다. 나와.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요 죽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나오는데요. 다 지옥 가고 다 이렇게 뭐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고목나무 같은 것들이 다 죽은 것 같아도 싹이 나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사화복이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입니다. 이게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두었는데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살고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내가 생명을 얻고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나 내가 만일 17절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죠. 18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은 화와 재앙이 사망과 화가 임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 듣는 순간 기분 나빠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 보죠.
망한다는 말 기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망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요 반드시 죽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너는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거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생명이 있죠.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에 생명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영원히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권력과 그 다음에 명예를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그날부터는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없는 유혹에도 세상 없는 부귀와 영화를 제시해 준다 그래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사망이기 때문에.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꺼내주실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저희들은 그 풀무불 속에서 구이가 되어도 한 줌의 재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요. 주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갈 티켓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금신상 상관없어요. 절 안 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요.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육장에 보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법령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사자를 3일 동안이나 굶겨서 넣어놓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데 사자의 밥이 되면 어떻고요? 구이가 되면 어때요?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인데 이미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믿음이 문제지 환경 사건은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환경 사건을 따라가고 거기에 휘말리니까 문제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살면은 풀무불이 뭘 문제겠습니까? 사자굴이 무슨 문제냐고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씨를 뿌리시는데 좋은 땅은 다 받아먹어. 다.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이 길가에 있는 놈은
왜 밤냐는 거지. 새들이 왜 주워먹냐는 거지. 지가 길간지는 모르고. 돌짝밭에 있는 놈은 왜 돌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냐는 거지. 지가 돌짝밭인지도 모르고. 가시덤불에 있는 놈들은 왜 나를 와서 찔리나, 나를 와서 상처를 왜 주냐는 거지. 지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깨달으신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바보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다니까, 똑같이. 그런데 내가 멍충이가 돼가지고 내가 길가예요, 지금. 내가 바위돌 같고 내가 돌짝밭이고 내가 가시덤불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네 종류의 땅의 비유예요.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알맞게 가장 멋있게 나를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을 만드시는 작업하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걸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갈아 엎어서 기경해가지고 좋은 땅 만드는데 파 해치니까 아픈 거예요. 이거 돌 걷어내니까 내가 방패마이가 없어지고 찌르는 가시 없어지니까 내가 이제 방패 이게 뭐 도 공격할 무기가 없어지니까 내가 지금 서운한 거죠. 아쉬운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저는요, 이런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신나, 너무 감사해서. 전에 알지도 못한 걸 하나님 막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멍청하면은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보다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사망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해라. 반찬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입맛에 맞는 거 보다가 먹어라. 31장 가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 주지시키셨어요. 또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요단 왜 못 건넌다 그랬어요?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으로 건너지 못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보겠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나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건 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이적과 기사 다 보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에는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계속 해주십니다. 26, 27절 읽고 마칠게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모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야.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가 그렇게 계속 거역하고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어찌할 거냐. 아예 번역기에 갔다가 말씀을 갖다 좀 넣어라. 모세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생사바복의 주인 되십니다. 생명을 택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생사바복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씩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